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저들은 율법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지극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바울에게는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하며 가정 때문에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노력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애를 쓰다 보니 더 상처만 받고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생교회였던 골로새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직 믿음의 기반이 약했기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에 긴장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을 텐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서 저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고착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이 교회가 안정되기를 힘썼던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툼은 급기야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함으로 믿음을 뺏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분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였던 또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헛된 교훈이 퍼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며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이단을 배격하면 되었는데요. 저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단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13절, 14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구속주로서 우리를 속량하시어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신 분입니다. 또 주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예수님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 더 풍성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으니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선하신 뜻과 섭리를 모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은 없는지 찾고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니라 헛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만족적인 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캐내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러나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늘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4절을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면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짓 교훈은 그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주장은 이 결론은 터무니가 없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의 과정은 매우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해당하는 한자가 다를 이 끝단 이어서 끝이 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고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 자칫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속에 처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자신들이 전해 들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한 지식과 은사를 가진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움받은 성도가 진짜 믿음 좋은 성도요, 진짜 영적인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단으로 많은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단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 풍조에 혼탁해져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누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우고 세움을 받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법,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는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